학창 시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 기도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시가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성 프란시스의 삶이 바로 이 바램과 소원과 기도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바침으로 영혼을 얻는 그 같은 생명의 진리를 몸소 행했기 때문에 이 기도시가 더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본받아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성도들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미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탄과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 휘둘림을 당하지 말아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마치 샘솟는 물처럼,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니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힌두교 왕국이었던 네팔에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믿게 했던 그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에서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며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저들이 공경하고 따르고 숭배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민의 계급으로 태어나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들은 체율이 없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요, 피를 바치지 아니하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닥쳐오는 이 액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존재로 신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저들에게 증거하게 되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을 볼 때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고생하다가 죄 가운데 죽고 소망이 없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거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친히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바치셨다. 그가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이신. 여러분, 저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신은 높임을 받고 공경을 받고 위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할 존재가 그렇게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 이 네팔의 교회 성장이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 그처럼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이 사랑, 채율,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친히 본으로 보이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감격이 마치 밀물처럼 파도처럼 저들의 마음에 출렁이게 되니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와 이 섬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함과 실천으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힌두교에도 여러 경전을 통하여 사랑에 대하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보인 그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찾기가 어려워요. 신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아닌 신이겠죠.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득도라고 그러죠. 도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 그러니 그와 같은 방편으로 고행 또는 무소유 그걸 강조해요. 그 결과로 청빈한 삶은 강조하지만 베풀고 채우라고 나누고 돕고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실천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여러분 많이 가르치죠. 종교의 경전 안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많이도 배우고 많이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사랑 없어 각박한 그와 같은 모습이요, 사랑 없어 신음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두교 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책에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사랑 없어 신음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명에 쓰인 대로 사랑이 마음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으니, 뭐예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죄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계명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듣고, 그러니 우리가 행하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역부족이다.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본문 말씀 23절을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죄물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이와 같은 결단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새 생명으로, 새 심령으로 살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것이 내 의지 가르치는 교훈으로 계명을 그냥 들으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헌신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어머니에게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교훈함으로 가르쳐서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피부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습을 컴퓨터에 프로그램화하는 것처럼 모든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다. 누가 가르쳐서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런 어머니 한 사람이나 있다면 이미 어머니가 아니겠죠. 오히려 자신의 품에 안고 자신은 총을 맞을지언정 내 아기는 살아야 돼요. 1988년도에 아르마니아에서 대지진으로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30세 여인이 무려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보니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아가가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아기가 함께 발견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8일 동안. 어머니는 어머니다 그렇다 치고 이 아가는 또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지요. 아가가 배가 고파 울어요. 그럴 때 자신의 손을 깨물어서 피를 나게 해서 그거를 빨아먹이게 하고, 그리고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아기가 또 울어요. 또다시 말라붙은 손가락을 다시금 이빨로 뜯어서 피를 나게 해서 그 피를 빨아먹게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미 자신의 생명은 죽어도 좋으니 아기만큼은 살려야 돼.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성애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도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지 이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동에 젖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마음에 믿어 내 삶의 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내 의지, 인간의 의지 아니에요. 자, 3장의 마지막 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과거의 내 의지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 의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믿으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새 생명으로, 새 심령으로 새 옷을 입고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이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아가를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훈련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떠한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성령께서 나의 성품을 주장하시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평상시 삶의 모습 속에 배어 있어요.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내가 도와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성화 구원의 단계에 이룬 그와 같은 모습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그러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마치 아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으로 헌신을 마다하고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품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두의 이 성 프란시스, 이 성 프란시스의 이 평화의 도구를 위한 기도에 연고가 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었는가?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는데 이제는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추위에 눈이 말 내리는데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보니 얼굴이 흉측해요. 냄새가 나요. 문둥병자였어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참아 본인은 수도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보니 벌벌벌 떠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사흘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게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 성 프란시스가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과 우유를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먹게 되니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좀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득병자 아니에요. 마음에 없잖아 고민이 되었으나 그래. 그래서 묵게 가려고 하다 보니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침대에 그 문둥병자가 이제 누워서 자게 하니 자기는 어디서 자야 돼? 자기는 바닥에서 자는데 추워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 보니 제가 몸이 너무나 춥고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부탁인데 주인의 체온으로 저를 좀 녹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저가 옷을 벗고 그 알몸으로 그 침대에 올라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해야지.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니 그만 잠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프란시스야, 너는 참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니 너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서 주님 저는 준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눈이 떴어요. 보니까 벌써 아침이 되었는데 보니 옆에 문둥병자는 없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께서 다녀가셨군요. 그 냄새가 날 법한 그 침대 위에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향긋한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저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꺼려했던 마음이 회개가 돼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시를
그때 써놓은 것이 오늘까지도 부르는 자들에게 그 기도시를 애송하는 자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해요.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사모할 때에. 그때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이 사랑으로 이 추운 계절을 이겨나가시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